성경 통독 77일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요한복음 8장, 잠언 5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제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다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잠언 5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죄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이 제사장의 옷을 설명했다면 출애굽기 29장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제사장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도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후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거룩함은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거룩함은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거룩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준비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기름 섞은 과자, 무교 전병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희생 제물의 은혜를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사역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남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씻음은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씻음은 세례와 중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섬김과 거룩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씻어 거룩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해 마음을 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씻음을 받은 후 아론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옷은 하나님께 속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옷을 입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표징을 통해서 내적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의 위임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희생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음은 중생과 죄사함을 나타냅니다.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셨으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직분이나 책임을 맡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회개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씻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능력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로 28절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통해 매우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 행하는 것, 걸어가는 삶의 방향까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속죄는 모든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제물이 죽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한 복음을 보여줍니다. 죄는 살아야 했고 대신 희생제물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신약에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순양은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일부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삶 전체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귀와 손과 발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제사장의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손은 행동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손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손도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의 발걸음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귀와 손과 발에 바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손은 거룩한 섬김을, 발은 복음의 길을 걷는 삶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도는 보혈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보혈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에 발린 피는 삶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밖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예배당 안의 일로만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가 듣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걸어가는 모든 길에까지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오늘도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식사를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리는 교제의 식탁입니다. 성경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와 언약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거룩한 옷을 그의 후손에게 물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의 뒤를 이을 아들 중 제사장이 되는 자가 그것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직이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이어서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만 부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위임식 순양의 고기는 회막문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이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사였습니다. 성경에서 식탁은 언제나 교제와 화목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불러 함께 교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배의 기쁨은 의식을 수행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에 있습니다. 거룩함은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단도 7일 동안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셨을까요? 거룩함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신약의 성도는 짐승을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의 위임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위임식의 식사는 장차 성찬의 예표입니다. 7일간의 거룩함은 성도의 지속적인 성화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제단은 십자가를 통해 거룩하게 된 새 언약을 보여줍니다. 계속되는 제사장직은 교회를 통해 이어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며 자신의 몸과 피를 새 언약의 표로 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릴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위임식은 결국 복음의 식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의무를 수행하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8절로 46절을 살펴보면 매일 번제와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절기나 행사 때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며 매일의 삶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제사는 지루한 의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은 평범한 날의 꾸준한 순종에서 자랍니다. 예수께서 한 번의 기도보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한 집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만도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는 시간만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장 큰 복은 성막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좋은 시설보다 좋은 음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형식만 남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며 새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선포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예표합니다. 성막의 임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후 기름을 부으셨고 그들을 사명을 맡기셔서 날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피로 구별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사장들의 그 전적인 헌신을 번제와 또한 귀와 손과 발 그곳에 희생의 피를 바르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보혈로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 37절은 위임식의 완성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시고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은 매일의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도 제사를 명하신 이유도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도 모두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재물보다 건강보다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막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